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해서 죄와 열등감과 친밀해질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수생케 하소서. 오늘은 창립주일 29년 이제 지났답니다. 한 세월 개척한 지가 29년이 지나고 창립주일인데, 이 창립주일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한번 생각할 시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는 위로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기 뜻을 세우고 기도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자신의 낭만과 낙심과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곳입니다. 자기 스트레스와 열등감과 죄와 친밀해지게 하는 곳입니다. 자의 기신의 열등감과 부족함과 친밀해질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원히 소생하는 힘이 있어서 낙심과 절망과 아픔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 생깁니다. 사실은 낙심이라는 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권리가 참 문제인데, 이 욕구가 문제인데, 사실은 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10% 되지 않습니다. 100% 없습니다. 왜냐면 육신이 훌패해지면서 내가 바랐던 멋있고 아름다운 외모와 능력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을 보면 이루어지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신감과 용기가 없어지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하고 유한한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이제 인지가 됩니다. 이걸 이겨낼 때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영원히 소생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죄와 열등감과 부족함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게 친밀감이 생겨야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교회에서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그 자신의 한계성, 유한성, 초라하고 비참한 성을, 열등한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어 라고 하고,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믿으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허무성, 유한성, 죄성, 어떤 열등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서 깨달아
살이 분별이 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영혼이 소생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부부가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들은 또 자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과 허무성, 절망과 낙심, 이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회개에서 지금의 낙심과 절망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없습니다. 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을 줘. 네가 나한테 용기를 줘. 사랑을 주고 용기를 줘야지. 이런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희생당했어, 내가 손해받고 힘들었고 억울했어 라고는 주장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인정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계성, 유한성, 죄성, 열등성에 대해서 인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절망과 낙심을 기대는 커는데 희망도 없어지고 절망이 깊어지고 깨달아 정신 차릴 능력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만 있는 것뿐이, 그 지금은 다들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느냐,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느냐,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받으려고 할 때는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고통이 심해지죠.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면서 낙심과 절망이 너무 많아지고 육체적 고통이, 작은 고통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그럼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육체의 병으로 생겨서 아프고 다 아프고. 그럼 억울하다. 내가 왜 잘못 없는데 고통받느냐? 억울하다.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의 에너지를 써서 자기의 어떤 한계성, 열등성, 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만 나고 승명일만 나고 시시비는 잘 따지고 잘잘못은 따지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서 돈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많이 발전했죠. 기술도 발전했고 조건도 발전했어요. 그러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면서 긴장이 계속되어서 생각과 정신과 사리 분별이라는 열등감이라는 아주 고약한 자신이 생깁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자기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열등감이 강해집니다. 그럼 열등감과 친밀해지는데 친밀해지지 않고 열등감이 많아지고 열등감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속은 불안하고 겉은 내가 좀 감추려고, 나는 우월해야 돼, 똑똑해야 돼, 나는 매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난 누구보다 잘나야 돼. 하지만 이 속의 열등감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타다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나쁘니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고 기대했고 바랬던 게 다 무너지니까 속은 불안하고 긴장하고 겉은 웃고 막 술이나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누굴 욕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은 굉장히 강해졌는데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는 속사랑이 불안해지고 열등감과 불안이 깊어지는, 열등감과 친밀해지지 않는, 노력과 고생과 최선을 다해서 한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 있을 때, 절망 있을 때 무조건 회개해서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절망과 낙심과 억울함과 열등감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객관적인 이유, 이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편해지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그러면 이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고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고의 자유는 뭐냐면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생각할 수 있고 열등감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사랑을 만들어요. 아, 나같이 부족한데 저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니 긍정적으로 보니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니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잘못을 회개해서 고치고 개선해서 사례 분별해 정신 차려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거지. 힘들고 지칠 때, 억울할 때 시시비 따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회개해서 사고의 자유를 갖습니다. 사고의 자유는 부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서 긍정할 수 있고 긍정해서 부정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고 잘하는 것 속에 잘못 찾을 수도 있고 맞다는 걸 주장하지 않고 맞는 것에서 자기의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 잘한 것 속에서 주장하지 않고 모든 걸 협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고의 자유. 이것이 창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저자는요, 시편 119편 저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진토란 말은 나는 바벨론의 어떤 군사력과 힘과 권리가 앞에 쫙 먼지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깊었습니다. 바라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열등감이 있어서 패배의식이 있어서 이해하고 깨달아 용기와 의욕과 용기와 의식이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깊습니다. 열등감이 깊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천대한 무시와 이 당하니 비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심지어 우측서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막 견딜 수 없이 낙심이 깊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열등감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을 해야 내적인 속사람이 정신이 영원히 소생해서 의식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군사력과 어떤 힘과 돈과 어떤 권력 앞에 이겨낼 힘이 없으면 열등감에 내적인 힘이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어떤
그게 다 망가져서 외적인 고통을 내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의식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 영원히 소생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나를 수생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수생케 해달라. 의식이 살아나게 해달라.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못나고 악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낙심과 절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좀 달라. 그래서 영혼의 소생에서 의식이 살아나게 해달라.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대접해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을 소생해서 의식을 살리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게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열등감과의 어떤 치밀성을 가지게 해서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너무 초라한 약소국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이 저자는 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이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는 초점이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많은 젊은 청년들이 10대, 20대,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비교하잖아요. 누구하고 경쟁하고 잘하는 거 10%밖에 안 되고 잘못은 90% 이상인데 이 잘하는 걸 막 주장하려고 하니까 속은 불안과 잘못의 90% 열등감으로 발전해서 스스로 진토가 되고 겉은 화려하고 속은 썩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는 현실이죠. 마음의 상처는 뭡니까? 아픈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 이것만 건드리면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것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진토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별 볼일 없는 열등감에 빠지는 구조예요. 저자는 이런 속에서 나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회개해서 나를 수상케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잃었던 의식을 깨닫게 해달라. 바벨론의 거대한 힘 앞에 의식을 잃었던 그 원망과 열등감에 빠졌던 내가 이 의식을 잃었던 의식을 회복해달라. 그래서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 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 내가 소생해야겠다. 의식이 살아나야겠다. 사람이요, 자신의 몸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폐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간이 강한 사람, 간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능수가 떨어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 지능수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 인정합니다. 한계성, 허무성, 어떤 열등성,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영혼이 소생해서 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상황을 나 자신의 장단점, 지금의 상황을 장단점을 파악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의 어떤 경건한 자가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이 글을 썼지 않느냐. 저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경건한 자가 썼다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내 자신의 의식이 살아나면 내 못난 것, 잘난 것, 열등한 것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상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이 인정하면 하나님과 상대를 높이고 자기는 낮아집니다. 그럼 죽음도 외로움도 낙심도 절망도 받아들이는 힘이 경건의 힘이지. 이 싸움을 한 게 지금 이 저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받고 열등감에 빠져야 되냐라고 하면 자기 잘못과 고통을 받아들이기 싫지요. 그걸 상대성의 자존심 기싸움에 불경견, 자기의 뜻은 높아지고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싶어지는, 그럼 실망과 좌절과 공포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늙고 아픔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지요. 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점점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이 쓴 글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깊은 열등감과 상처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게 주변 부족들이 또 막 괴롭히는 시기에 성전을 조그맣게 치면 다 무너뜨리고 또 괴롭히는 성전인데 바벨론 포로의 비참함과 열등감 속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또 다시 고통을 받는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남은 자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이 남은 자다. 이사야 10장 20절, 예레미야 31장 7절에 이런 글을 소수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런 표현을 남은 자로 표현을 쓰는데 십자의 고통을 이겨낸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열등감을 이겨낸 자. 근데 이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99%가 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경건 속에서 남은 자가 되려면 죄인주의 괴수가 됩니다. 그 내 인생에 늙고 외롭고 비참한 걸 받아들여서 의식이 살아나지요.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지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남은 자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외적인 고통을 내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유행이나 여론이나 분위기나 누가 유튜브에서 말하기 막 휘말려 갑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는 사고의 자유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열등감에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고정관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만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고정관념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고통을 이기는 사랑으로 회개해서 의식이 살아나서 속사람이 살아나서 새로워져서 존중과 사랑으로 열등감으로 이겨내는 힘을 갖습니다. 열등감에 친밀함을 갖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매이지요. 자기가 남은 자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서 열등감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우선 봅니다. 자기 잘못을 보는 의식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수상합니다. 상황 판단,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의식이 어떤 그 남은 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먼저 봅니다. 의식이 죽고 사리 판단이 안 되고 주관적이고 문제의식이 없고 고정관념이 묶여 있습니다.
고정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잘하는 건 주장하고 못하는 건 얘기 안 해요. 이 자존심으로 발전하고 자존심이 이기적으로 발전하죠. 과거에 잘했던 것만 얘기합니다. 해봤자 2%도 안 되는 걸.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뭐에 공부 잘했어? 해봤자 인생의 전부를 보면 1%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9%는 잘못밖에 없는데 그의 열등감으로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에 어떤 자유가 없고 편식이 되고 한쪽 책임지죠. 잘하는 건 주장하고 잘못 없다고 정의롭다고 똑똑하다고 주장할수록 열등감이 깊어져 속사람 불안해지면서 아름다웠고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좋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하게 되면 열등감으로 계속 강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결과가 됩니다. 이겨낼 힘이 없어. 외적인 것을 1도 이해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항상 뭐가 생기냐면 이제 중독성이 생깁니다. 중독성이란 뭐냐면 뭔가 기능을 독성이 생겨서 어떤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중독성은 난 잘했어. 잘못 없어. 이게 열등감을 하는데 이 열등감이 사고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내가 늙고 외롭고 죽음이 갈수록 양심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잘못 살았잖아. 잘못 살았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야 되는데 잘못 살았다는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지금 의식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잘 살았어라고 했어도 두려움과 긴장과 공포감은 더 많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대 뜻을 1도 이해 못하는 주장은 강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괴로운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지요. 양심에서는 괴롭고 속에서는 괴롭고 사랑과 존중할 능력이 없고 보상과 기대는 크고 실망과 절망과 낙심은 커지면서 세상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난 걸 주장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다 오면 자기 옳고 정의를 얻고 이 속에 있는 주장하지 않고 속에 있는 잘못을 99%의 속마음에 양심의 마음속 양심의 세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상과 기대가 이게 작아지고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불행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스스로 마음의 기운을 소멸시켜버리는 스트레스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치료가 안 되고 상처받게 되죠. 상처는 뭡니까? 내가 싫고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소화할 힘이 없어서 누가 얘기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앞만 보는 성질이 나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은 자기 99% 회개하고 털어놓는 사람은 앞뒤를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천 번 바뀝니다. 하루도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수천 번 바뀝니다.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말 할까 저렇게 할까 수없이 바뀝니다. 회개에서 자기의 잘못과 열등감을 죄에서 마음속에 드러낸 사람은 고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 욕구를만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고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해서 포장합니다. 그러면 내외환이 되지요. 즉 안으로는 걱정이 많고 밖으로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속은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근심은 뭔가 자꾸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막 굉장히 강해지면서 고정관념이 강해지죠. 잘하는 걸 1% 가지고 평생 100%처럼 착각합니다. 교회는 99% 잘못, 열등감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죄인주의 교수가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예우내강이 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양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고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예우내강입니다. 아니, 교회는 예우내강 같은 성질입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겉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열등하고 남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회개에서 자기 99%의 잘못을 지혜로 만들면 용기와 자신감을 갖지요. 그러면 자기 잘못과 낙심을 받아들일 힘이 있죠.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털어놓는 것이 교회예요. 의식이 살지 영원히 소생하지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고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할수록 열등감이 생기죠. 속의 양심은 불안해지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두렵고 못 살까 봐 두렵고 이런 사람들은 똑똑을 주장하는데 귀가 얇습니다. 내가 A를 주장하면 누가 A를 주장할 동의하면 막 기분 좋습니다. 내가 B를 부정하면 누가 또 B를 막 같이 부정해서 내 말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지각한 능력이 없고 둔해지지. 그럼 긍정적인 기운이 꺾이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져서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지요. 자,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난 잘했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잘한 것에서 막 이게 올바르다고 막 맹신합니다. 아니요. 내가 잘했다, 우월하다, 똑똑하다, 정의라는 것이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찾는 거죠. 이 자기의 잘하는 것 가지고 잘못을 찾을 때 영적 감각에서 잘했든 못했든 장단점의 부정과 긍정이든 간에 깨달아 개선하는 능력이 생기지. 이게 감동입니다. 음악은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은 슬픔과 기쁨, 절망과 소망, 부정과 긍정의 성질 속에서 영적인 감각,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못났던 잘났던 감동을 일으켜요. 깊이 깨달아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진실이 나오지요.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럼 예우내강이 되지요. 그럼 이런 사람은 자기 재능을 찾습니다. 내 재능이 뭐지 궁금합니다.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지적인 호심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천재적 재능을 찾으려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월한 거예요. 자기 재능을 잘하는 건 주장해도 내가 어떻게 잘했나 찾지 않으면 거기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적 호심과 통찰력도 상실되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어 죽겠나이다.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 안 하잖아요. 내가 맞는 말로 점검하지. 내가 정의로운 가지고 점검하지. 점검이 안 됩니다. 고정관념이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요.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와 열등감과 실수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무조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잘못, 양심을 괴롭히는 열등감, 부족함과 친밀하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속은 불안하고 겉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저주가 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개하여 내 마음속에 열등감과 부족함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